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명보다 귀한 사명, 생명보다 귀한 사명.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6,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는 그런 항구에 잠깐 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길이 이제는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했다고요. 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2년이 넘게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한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바울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밀레도에 도착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은 밀레도 해변에 앉았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제자들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스승과 이제 마지막 이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서로가 다 마음이 짠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권면을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고 마지막 보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 유언과 같은 이 말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말, 이게 바로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자신이 달려온 모든 길들을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함께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간유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비전으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도전받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준 권면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은 언제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 있을 때 이전에 그렇게 경험했던 아름다운 그 추억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앵커링 되어 있으면은 그 앵커링 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면은 그때 그 아름답고 그리고 또 행복했던 감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힘으로 역경을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함께하는 좋은 경험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대학은 일부러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잖아요. 일부러 열심히 또 아이스브릭을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추억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스브릭도 하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그리고 셀라이프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앵커되고 장소에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앵커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거리를 자꾸 쌓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게 될 때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요소가 되죠.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추억들, 그들에게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짠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그 추억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한번 새겨봅시다. 첫째, 사도 바울의 에베소 목회 해고는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늘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회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17,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나와 함께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추억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고하는 내용들이 바로 17절 19절입니다. 바울이 밀린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 장로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 너희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지 않았니? 너희들이 행한 것을 그 본반데 그 중에서 뭘 기억해 주기를 원하냐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에게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니?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실제 원문에서 보게 되면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 여기 보면은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나오잖아요. 세 개가 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주를 섬긴 것과에 해당하는 구문이 문장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와 함께라는 진짜 메타가 붙어서 세 개의 명사 겸손, 눈물, 시험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 이걸 직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돼요.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업무를 통해 나에게 닥쳤던 시험들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약간 다르죠. 이런 내용은 모든 겸손,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업무를 통해서 그런 모든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품고 주님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여기 섬긴 것과라는 이 헬러가 둘류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둘로스라는 종이란 말이죠. 이 종이라는 말이 파생된 종으로 섬기다, 절대 복종하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말에 사도 바울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종의 정신으로 섬겼다.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신앙에서 섬긴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보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겼다. 너희들이 본받아. 이걸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견디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도 변함없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자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들을 섬겼다는 할렐루야. 응?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눈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공격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묵묵히 이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 목회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우선 후순위의 문제였고 그의 모든 훈련과 자기 개인의 신앙과 모든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바울의 목회 본질이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은 바로 그부터 따라서 훈련받고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건 너희들이 그걸 보지 않았니? 앞으로도 그것을 본받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받은 대로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과 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겸손과 그리고 또 눈물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은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겸손을 말합니다. 아멘. 성도들 앞에 겸손이 그를 섬기다는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겸손이 섬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그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겸손하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걸 하라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 앞에 겸손의 삶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이며 그들을 훈련했던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넷째도 다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 겸손입니까?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입니까? 물론 겸손이지만 주님 앞에 겸손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온전히 내 중심 대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죽었다라면 죽은 자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지금도 주장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자존심 건드리면 난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의 죽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고민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말씀했죠. 바울은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많은 눈물로 영혼들을 섬긴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먼저 주님을 눈물로 섬기지 못하면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슴에 늘 새기고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가슴속에 새겨 놓았던 겁니다. 주님의 눈물은 한 영혼입니다. 영혼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수많은 무리를 봤을 때 잃어버린 길 잃은 목자 잃은 양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에는 긍휼이라고 주님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심장을 이식받은 자라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심장이 우리 안에 같이 뛰고 있다라면은 우리도 그런 영혼들을 보면은 눈물이 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그 영혼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는 영혼들, 동일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존재로서 그 삶을 실제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눈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지 않냐. 그것은 바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눈물이 난다. 그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너희들 아니니
너희들 또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느냐? 없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비전 회자 여러분, 우리 리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분 전체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심장이 내 심장을 대신해서 벌떡벌떡 뛰어야 돼요. 오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막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물 나게 만드는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가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섬길 수가 있고요. 그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원래 2025년도 우리 비전 선포주의를 맞이는 우리 리더와 우리 헌신자들 모두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펄펄 뛰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어져 있다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살아서 생동하는 심장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은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피박을 가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서시제를 보면 그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시련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했고 그것도 동족이에요. 동족의 배신과 핍박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를 섬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수없이 많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절대로 그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주재권 정신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늘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서적을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 보면 서문에 보면 항상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렇게 썼어요. 종이라는 이 신분도 내가 받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대원 때 성경신학 강의하신 분인데 그래요. 종이라는 말도 나에게 너무 과하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강의 중에도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교수님인데 울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이 훅 나온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로마서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그러니까 자기와 디모데를 함께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종의 정신은 그의 아들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까지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든 제자들의 정신은 종의 정신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종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같으면 박사 학위를 한 서너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앞에 보면 이름 앞에 자기의 명예를 붙이잖아요.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박사 아무개, 어디 뭐 교수 아무개, 또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석학들, 지식을 갖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이름 앞에 붙일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건 다 뭐 쓸모없는 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의 신분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근데 그 종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종 되는 거 좋으세요? 종 되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종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고귀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그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섬긴 것은 바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끄떡이 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은, 종의 정신을 섬기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다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우선이었다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긴 귀한 재산이 바로 어디에? 그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긴 결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기쁨 덩어리였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헌신자 여러분,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놓고 우리를 섬겼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긴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제는 그 주님이 나를 섬겼던 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섬기라고 세우라는 제자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의 본질이며 오늘 우리 모든 비전 회자들과 그리고 리더들, 우리들의 모든 목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내 생명도 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셨다.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인생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아멘.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은혜 복음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행복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회복시키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 승리하는 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체험하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삶에 전하는 것이 우선이 되다고 확고하게 비전으로 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생명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으니까 생명 아깝지 않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생명보다 은혜 복음이 더 귀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은혜 복음이 있으니 그는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생명의 어떤 위협을 받더라도 그것을 굴하지 않으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선포하고 그리고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문에서 번역하면 바로 이런 내용에 복음 전가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아니면 지금 내 생명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하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복음 증거하라고 주셨다. 복음 증거한 일이 아니면 지금 내 생명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 증거하는 일만 우리가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때 내 생명이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동기 말고 현우는 내 생명이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난 거 먹을 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뭔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사람들이 흠모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럴 때 들어갔을 때?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사람들에게 내 생명이 어느 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내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생명을 은혜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가치 없는 거다. 은혜 복음 전하는 일, 바울에게서 그것은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를 논할 만큼 소중한 일이었다는, 복음 전파를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자기 생명을 그 영혼 구원하는데 쓰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애썼던 거예요. 내 주인 대신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말이죠.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사도 바울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평생을 달려가는 사명이 되었다면,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제자들이 자기가 이전에 그들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본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왜 밥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운동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까? 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생명을 가치 있게 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죠? 생명이 있는 동안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여기서 이곳에서만, 이 땅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기간이 얼마 길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생의 삶을 투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환경, 직장, 학업, 결혼, 가정, 모든 것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PBBC 우리 청소년들 힐링 캠프 이후에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이성교제라든가 행복한 가정관에 대해서 전무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참된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복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깨달았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도 동일하다, 그것을 알게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세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진 그 모습에 내 생명을 다해 달려가는 것들이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섬겼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가 나를 섬겼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명 그려야 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것은 바로 세계 비전, 제자 비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오늘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섬기고 너희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 교훈은 오늘 23주년을 맞아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온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사명과 비전의 핵심 선두자로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비전 헌신자, 그리고 셀리들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사명 미션은 라틴어 보네다 샌딩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명은 보내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제자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를 대신해서 세상에 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곳이 내 가정이든 내 캠퍼스든 아니면 내 직장이든 바로 그곳이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가치이며 우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가치이며 우시는, 이것이 믿음이 되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말씀과 승인을 죄를 세우는데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며 주를 섬기듯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대가 지불도 기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가치고 우선순위의 인생관이며 오늘 우리에게 권면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도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똑같이 함께 사명으로 받고 달려가십시오. 생명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바로 제자들의 비전,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 저와 여러분의 비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비전을 계승해 나가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 방향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지 않은 거예요. 하면서 그 사명이 계속해 제자 또 제자를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 교회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어디로 가서 전파하라 그랬죠? 만민인데 지역을 정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인담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우리 같으면은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온 열방까지 성령의 인도하신 곳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여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뭘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라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라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인생의 우선순위 비전으로 삼고 복음 하나 달랑 들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 처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큰 건물을 짓고 그게 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지역의 거점을 잡고 거기서부터 또 교회들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에베소 지역 가운데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확장돼 비전교회들이 확장되면서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지역마다 또 그러니까 지역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디자인한 그 교회에,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던 그 교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그 제자가 또 하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교회에 축제 예배와 그리고 또 소그룹 예배가 두 날개가 중심이 된 그 교회에 성령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것이 지역이든 민족이든 열방이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본질을 갖고 있는 교회, 이 본질을 회복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셀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본질을 지금까지 추구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늘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델 비전 교회, 그리고 이렇게 봐서 그 베델 비전 교회 비전의 핵심에 있는 암흑에 보면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다니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그 가치를 낮게 여긴다라면은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의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함께 하는 자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하고서 원하는 일들은 모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주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육신의 힘을 입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심어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가치로 여기고 그걸 비전으로 삼아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가치의 고귀함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를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각인되면서 우리 셀리더 비전의자분들 우리의 무뎌졌던 이 사명과 비전이 한번 다시 날카롭게 연마되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